창세기 18장 말씀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또 이드로와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판과 관련된 질서가 확립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드로라는 이름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호밥, 르우엘 등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그렇게 사용되는데 고대에는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인 것도 이상하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 중에서 출애굽기 18장은 이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또 가족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왜 모세하고 헤어지게 되었을까? 2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언제 아내를 처가집으로 돌려보냈고 그의 아들들을 돌려보냈겠습니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떠날 때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도 함께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처갓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아들은 게르솜,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기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모세의 아들 중에서 엘리에셀은 여기에서만 한 번 딱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가 그의 아내 십브로와 두 아들을 처갓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두 아들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이름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드로가 찾아왔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그 장소입니다. 5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친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은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신의 산 내지 호렙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 17장에 살펴봤던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 르비딤이었죠. 그리고 지금 신의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신의 산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신의 산 근처에서 이드로의 방문을 모세가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알리고 모세가 나와서 이제 맞이하는데 7절 보면 절하고 입맞추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진히 그의 장인을 환대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겠죠. 어떤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이집트에서의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겠죠. 10가지 재앙들, 그 다음에 길에서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당한, 이집트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간증했다는 것이지요. 자,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9절입니다. 자, 그 반응은 바로 무엇이냐? 이드로는 크게 3가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서는 기뻐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여러분 그냥 살짝 미소 짓는 기쁨도 있고요. 그냥 온 몸으로 전율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드로가 말하는 기쁨은 전율을 느끼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서 이드로가 전율을 느끼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2번째 이드로의 반응은 여호와를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여호와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뭘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고 이드로가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새롭게 발견된 것이나 어떠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고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드로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이드로의 반응을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드로가 비이방인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개종자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기술한 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개종한 것은 아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이드로가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신교가 널리 유행했던 그러한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그 당시 미디안 족속은 어떤 신들을 섬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가 다신교를 섬겼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 여러 신들 중에서 어떤 유디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신을 아주 좋은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에는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 이드로가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미디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 신앙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이드로가 그냥 돌아간 것을 볼 때에 저는 이드로가 그냥 여러 신들 중에서 사위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아 그렇게 인정하고 찬양한 것으로 봐야지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보기에는 개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고민하다가 출애굽했을 때에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했다는 그 구절이 떠올라서 다른 민족처럼 따라가면 되는데 동참하지 않은 것 보니까 이드로가 개종한 것은 아니겠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드로가 보였던 반응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12절 보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한 게 아니었죠. 입으로만 하나님 깨달았다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분은 화목제나 감사제처럼 함께 나눠 먹는 것인데 12절 끝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린 남은 음식으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함께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애찬식에 동참한 것처럼 개종했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에 그냥 사위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세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서 간증을 쫙 하니까 이스로가 감동을 받은 그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장인이 사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역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조정해지는 기능, 재판이죠. 이 재판을 누가 담당했느냐? 모세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혼자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재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자기 순번을 따라서 재판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줄줄이 서 있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이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온다. 그들이 오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당시에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율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이게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재판을 모세가 진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가 지금 이렇게 모든 재판을 감당하고 있으면 기력이 쇠할 것이다. 피곤해? 얼마 살지 못해서 과로사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드바이스, 어떻게 할 것인가? 조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 혼자 모든 재판을 감당하지 말고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재판은 모세 자네가 담당하고 쉽고 조금 가벼운 재판은 다른 사람들, 즉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라. 이드로가 이러한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조언을 하면서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23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모세가 수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간증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모세의 의중과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이 맞으면 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 듣고 보니까 모세가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쉽고 가벼운 재판 위임을 하고 모세는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그러한 판결 제도를 효율적으로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재판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 제도를 조금 다양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조언을 해준 다음에 이드로가 자기의 땅,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교훈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언제 모세를 방문했을까요? 자, 오늘 18장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을 살펴봤지요. 르비딤에서. 그리고 여러분 19장을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요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보면 하나님과 율법을 체결하기 전에 르비딤과 신의 산에 도착하기 그 사이에 모세가 장인어른의 방문을 맞이했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드로의 조언 중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덜 중요한 재판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위임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재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주어져야 돼요? 율법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율법은 18장 이후에 19장 시내산에서 체결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드로의 방문 시기가 언제일까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을 것은 아마 시내산에서 율법을 체결한 이후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만 뭐 이전에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 가지 뭐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미 말씀하신 율례와 계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드로가 이러한 조언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드로의 방문을 시내산 이후인데 율법이 완전히 주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의 지침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율법을 조금 암송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재판 때 응용하니까 시간이 요하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볼 때 조금 율법이 주어진 이후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러분이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성경의 내용 달라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방문을 받은 것은 언약 체결 전이냐 이후냐 별로 뭐 큰 의미가 달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와 만남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체결한 이후라고 한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드로의 만남을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기 앞에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주 그럴싸한 해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걸어갈 때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것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드로라는 사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며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누었던 그러한 호의적인 모습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해 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내용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장과 18장의 내용 보면은 이방 민족의 반응이 아주 극과 극이잖아요. 대조적이잖아요. 그 내용은 비슷한 게 많아요. 아말렉과의 전투 다음 날 준비했습니다. 이드로의 방문 다음 날 모세가 재판했습니다. 모세는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피곤했어요. 지팡이를 든 손 올리고 있으니까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18장 여니까 모세가 기력이 쇠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요?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을 관여하니라 기력이 쇠해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유사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쪽은 긍정적인 반응, 한쪽은 부정적인 반응, 이런 거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드로를 만난 것은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지만 아말렉과의 전쟁, 즉 이방민족의 반응,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 체결 이전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당한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시내산 언약 체결 전에 이들을 만났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더 조금 마음이 끌리는 대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훈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됐다는 소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문, 아마 이러한 소문들이 미디안 족속에게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 지금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어떠한 이유 됐는지 모릅니다만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지금 자기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능력이 있고 영광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호기심, 사람들을 찾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알고 싶어 해서 소원했던 사람, 연락이 안 됐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연결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움교회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연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때문에 이 교회를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 섞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위대한 일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를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주님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 때문에 모세의 때와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기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재판에 대한 목적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판을 왜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관, 기관과 기관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재판 기능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느냐,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어떠한 상황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느냐, 이러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재판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재판을 하면서 이드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찾아온 양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시시비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재판의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그 재판의 근거가 모세 시대와 같이 성경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서 재판을 바라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냥 재판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다, 유죄다, 무죄다, 또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면은 뭐 죄를 짓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느냐 아니면 그렇게 실형을 받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더라도 집행유예가 받으면 잘된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결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죄냐 무죄냐, 집행유예를 받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느냐. 모세의 판결의 의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모세의 시대와 같이 우리 판결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나 무죄 받았어, 나 유죄 받았어, 나 집행유예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의 목적, 여러분, 시시비비만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오늘 이드로의 방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 조언을 했고 모세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드로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드로를 개종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아무튼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재판 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회를 지탱시켜주는 이 재판 제도, 사회 정의를 세워주는 재판 제도가 이방인인 이드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사용했습니까? 이방인 이드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판 이렇게 해라, 재판 제도 이렇게 만들어라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수용해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법제도가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됐다는 것, 이걸 볼 때에 우리도 나를 돕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이방인도 나의 원수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도움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바른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드로가 모세에게 혼자 재판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그랬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 진실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신뢰받는 사람, 즉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 돈 앞에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의 이익 앞에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즉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뭡니까?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어떤 능력의 도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기도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탁월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고 이웃과의 관계 잘 되고 물질 앞에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거예요. 쉬운 것 같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불의한 이득에 대해서 정직하고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이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기이한 신비함을 보여주는 능력,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원망을 듣지 아니하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능력 있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